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큰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통 목사님, 홍무순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인들이 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천국에 우리 홍 목사님은 상급이 됩니다. 일꾼으로 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촬영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천국 가서 너가 돕는 자가 됐다. 누구의 하나님의 종에 돕는 자가 돕는 종이 됐다. 이렇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뤘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죠? 상급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급보다는 저 땅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돕는 자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 우리 솔로몬을 비유해서 말을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그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더라. 성경에 그랬죠. 그렇듯이 이 지금 사심없이 이렇게 돌라고 힘쓰고 예수는 우리 목사님한테 뭐가 주겠어요? 상급, 이 땅에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럴 줄 믿어요. 상급도 주고 천국의 상급은 땅은 밥상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12절부터 16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같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인간 오늘 말씀은 폭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폭력이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폭력이죠. 그건 뭐죠?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혈기, 감정이 짙고 쌌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쳐 죽인다는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자기의 스스로의 감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백입니다. 자백이. 응? 이 자를 빼야만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를 빼는 자는 못하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빼기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운동? 내가 죽기를 원하. 내가 죽어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삶,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은 연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충동질입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충동질을 억제하라는 것이죠. 자, 마음의 충동질은 누가 가져준다고? 사단이 가져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신학이에요. 세부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신학이에요. 사람 되고
목사되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감정이 짓고 서면은 감정 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물이 우리나라 속담에 인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없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최대한 내가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최대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가라는 말은 무엇일까? 미련한 자라. 형제가 미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형제 보고 미련한 새끼 그러고 말하는 거, 우리 보통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형제 보고 야 미련한 새끼야 그따위 일하면 쓰니?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상대성이다. 상대성.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아진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니까 고귀한 자를 갖다가 막내무관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무시하는 사람. 다 고귀한 사람이다. 아이고 저것이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욕합니까? 안 해요.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렇죠. 칭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욕도 하고 그를 갖다 멸시도 하고 천대를 합니다. 협박도 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받은 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가. 그래서 육적인 생명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함으로써 엄청나게 크게 된 것이죠.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왜? 어떤 소위보다 그 생명은 어떠하다? 귀하다라고 욥기서 2장 4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보다 어떤 소유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를 갖다 형벌을 주는데 돌로 채서 죽이라고 하죠. 채서 죽이라. 가늠한 자나 살인하는 자, 그만큼 충격을 주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기야 내기서나 신명기서나 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대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면 너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아픔과 고통을 느껴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신 것을 생명이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 37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말미암아 이 천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어떤 음식과 의복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먹을 것을 취하여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면서 그를 버림받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이지 말고 그를 갖다가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자,
인생의 생명이 긴 건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은 짧습니다. 무척 짧습니다. 얼마나 짧냐? 나그네 길과 같다. 창세기 47장 9절에는 나그네 길과 같다. 또한 역대상 29장 15절에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의 생명이다.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로 짧은 이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관리하고 짧은 인생이 영원히 어떻게 하도록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겁나게 짧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편 2절에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어떤 사람은 뭐같이 같다고 가라지와 안개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도 하고 하루살이하고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은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같이 사랑이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홍 목사님이나 우리 윤 목사님이 다 이렇게 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왜 그런가?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는 와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요. 다들 마찬가지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내 이웃인 목자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어떠한 일에도 불평이 없는 것이요. 그저 주는 것이야. 그저 주고 그저 한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적인 성도의 태도는 생명에 대한 고난을 받아들이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예수님같이 받아들이는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지금 내일이면 이제 고난 주간 시작 들어갑니다. 종료 주간 시작 들어갑니다. 자, 생명에 대한 고난을 받으라. 너가 그래서 죽도록 우리 주인 뭐라고 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멸관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라. 오늘 우리 홍 목사님 그럽니다. 이건 정말로 18억 인구를 갖다 구원시키는 이라크 저건데 어째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사단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것이 만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누구나 다 하지.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누구나 다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했냐? 마지막 때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끼어가기도 힘들다. 진짜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적나니 그랬어요. 깨달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여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열정으로 달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 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이 나는 당신이 네 신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어찌 때가 이르지 아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왔나이까 그랬잖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의 집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귀신들의 집. 사람이죠?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들어가서 아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종용질 하니까는 하나님의 일이 빨리 안 되는 것이에요. 응? 그거 하면 안 된다. 야, 돈도 안 주는데. 귀신이 특징 뭐예요? 무당이 굿하고 나면 못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러지? 귀신의 특징은 돈 달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달라고, 돈 줘야만이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제일 처음부터 그랬어. 목사님, 이건 돈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되, 나중에 다 해놓고, 몇십 프로씩, 뭐, 10%는 10%, 20%는 있으면, 나눠도록 갑시다. 그랬어. 그런데, 귀신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 돈 현찰 박치기라. 돈 줘야 한다. 육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사람의 일 같으면은 일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일하고 나서 돈 줬어요? 일하기 전에 돈 줬어요? 일하고 나서 사건에 일 줬잖아요. 9시에 온 사람, 10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1시, 3시에 온 사람, 4시 온 사람 다 나눠줬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달 한 문화씩 주더라 그랬잖아요. 일하고 나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일하기 전에 먼저 선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은 다 만들어 놓고 너가 자신 있으면 해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해라. 일을 해서 놓고 받아가라. 응? 저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려고 하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먼저 내놔라. 이거 물건 하나 사가를 가져가려면 돈 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론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기란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을 했어도 돈 10원 한 장 받아오지 않았고 10년을 했어도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응? 내 경비 다 들어가면서 혀에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경비 들어가면서 했어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가라. 예비체 만들어라. 그랬더니 간 것이. 우리 모두 다 10원 한 장 거기서 받아온 적 있습니까? 고생만 지지되냐 하고 왔어요. 세상 걸로. 그러면 누가 상급 들까? 하나님이 상급 들어요. 그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떤 한란과 역경이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그를 갖다가 인정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안 주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사오니 주여 불러만 주시옵소서. 일하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 바쳐 일하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의와 진리가 요구하면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응?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응?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 주고 면류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